지난 주일은 신년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년주일이어서 신년주일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지요. 혹시 지난주에 들었던 신년주일 설교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2026년 표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신앙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 성경 읽어야 한다 하는 말씀 들었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신자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들은 것이지. 그러면서 지난주에 설교의 마지막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 되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하게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한 해를 살 수 있다 하는 말씀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들은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면, 이 설교 앞에 진지하게 섰다면 적어도 이런 질문 하나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언제 말씀하시죠?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 꽤 읽었는데, 성경을 꽤 읽었지만 성경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은 없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 하나 등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아마 청소년들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꽤 하신 분들도 가진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왜 등장하느냐 하면 신앙 원리 하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신앙의 원리를 무시하고 은근히 가르친 것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인 그 신앙 원리가 무엇이냐면 이것이지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고 우리 삶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네, 이 이야기를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초월적인 것이고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자 한다면 꿈으로 나타나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천사를 대동해서 내게 말씀해야만, 나에게 이야기하셔야만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 하는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호응을 얻는 곳이 어디냐면 은사주의 집단들입니다. 은사주의 집단들은 뭐라고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러면 갑자기 그 사람을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에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는 자꾸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에 질문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던가요? 언제요?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가 당연히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세계와 내 삶이 따로 존재합니다. 따로 존재하니까 초월적인 경험, 초월적인 은사가 아니고서는 영적인 것을 경험했다고 말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두 개의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해 아니야,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 기독교적이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물으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태도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제게 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런 찬양을 눈물 흘리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사랑한대요. 하나님은 사랑한다는데 그 다음 말이 무엇이냐면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쟁이는 싫어. 이게 당연한 듯이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나는 참 신자고 내 눈에 들지 않는 저 형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체계, 이원론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해?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형제도 사랑해야지. 순서를 아예 뒤집어 놓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나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느 날 형제도 사랑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래. 거짓말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현재 나의 삶이 철저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함께 묶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래요. 이것은 당시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었던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특별한 은사를 체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야. 이걸 떠들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손을 얹은 그 사람, 내 손이 얹어져 있는 그 머리는 은혜를 받아, 능력을 받아, 기적을 체험해. 앉은 자가 일어서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떠.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듯이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떠드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 주장했던 바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신령한 자는 따로 있다.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어. 신령한 은사가 따로 있어. 내가 그 사람이잖아. 나를 믿어. 이것이
요한 일서가 기록되었던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이래요. 신령한 것이래요.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진 형제들은 하찮은 것이래요. 그래서 참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자라고 스스로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일을 서슴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신앙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마다 형제 사랑을 해야 돼. 이 둘은 순차적으로 다르거나 어느 것이 어느 것을 종속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같이 나타난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같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 일이 되는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제일 먼저 입자를 만드셨어. 그 입자가 변화와 가중 변칙을 거치더니 어느 날 폭발을 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설명 안 하십니다. 과학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리적 현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설명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든 것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으로 이 세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시는 형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말씀이 있었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결코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 이후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것을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구약 말씀과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신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그것은 환상이나 초월적인 일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하신다면 성경 읽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더라.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요, 성경만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세우시는 일 또한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특별하게 부각시킨 것은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지. 여기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끄는 종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주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은혜요 복인 것이지요. 문제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허다한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는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는 매주 예배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도 되는 것이지. 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허황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 교사들에게 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셨어. 이것을 우리는 자꾸만 신령한 어떤 것으로 느끼기를 원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식이 조금 되는 사람들이, 조금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설교자가 나보다도 더 모르는 것 같아. 나보다도 말을 더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나 혼자 성경 연구하고 나 혼자 성경 말씀 배우는 것이 더 은혜로워. 오늘도 성경 읽다가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을 착각하고 있느냐면 개인 묵상이나 개인적인 경건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이 왜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요, 성천하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라. 흩어지지 말아라. 교회를 이루어라. 그리고 그 교회에 성령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냥 우리 자신이 성경 말씀을 읽고 개인 경건을 따라 은혜를 받는 그 목적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무엇하지요?
교회가 교회를 이루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열심히 가장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하는 일은 말씀 듣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없긴 합니다만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 때 기도할 때마다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는다. 이것이 주일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었고 가치였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모여든 이유는 말씀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 교회를 이루면서 여러 수고를 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말씀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신자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 지금 이 모든 수고를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해석하는 것하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경고한 말씀 정도를 이해할 때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말은 내가 은혜 받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개인적인 그 견해와 경험들을 포함해서 풀이하는 것 자체를 경계합니다. 그러니 개인 묵상과 하나님 말씀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도 경고합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내 마음대로 풀어가는 것을 뭐라고 경고하느냐면 멸망에 이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 나타나지. 그만큼 개인이 하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본문인 갈라디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다고 말할 때 벽돌을 구해와서 건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정도는 아실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공동체 형성했습니다. 누구 집에 모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모였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시에 모였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말은 공동체를 형성시켰다는 이야기고 이것이 교회의 근본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복음 전하는 설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생겼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다른 설교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설교와 다른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느냐면 말이 어눌했던 바울보다도 이 사람의 언변이 훨씬 더 좋네. 이 사람 이야기가 더 설득이 되네. 그렇게 하고는 그 사람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격분합니다. 격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팽개칠 수 있어? 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인들에게 격분을 했던 이유는 바울 때문이거나
바울의 체면 때문이거나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 설교, 바울이 증거한 복음, 우리가 통칭 설교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가 시작되자마자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는 일이 저주받는 일이라고 10절까지 선언합니다. 심지어 내가 전한 이 설교는 누구도 변개치 못한다. 천사들도 변개치 못하고 나 자신조차도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말씀에서 떠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인 1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했던 바울이 이제 이어서 설교자로 수고하고 있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에 등장을 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 설교할 때 네 나이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사람 있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이건 디모데 너 쫄지 말고 세게 나가.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육체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서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을 보면서 말씀에 대하여 자세를 취하는 이와 같은 악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참된 신자들은 이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 너 나이의 연소함으로 인해 업신여김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하는 것이지. 너가 아니라 말씀이 나타나야 돼. 너는 담대하게 계속해서 말씀 전해. 그게 말씀 전하는 자의 책무고 말씀 전하는 자의 기본이야. 그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지. 동일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거 내 지식이나 내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고 복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고안품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야. 11절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12절까지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니 설교하는 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설교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지 그거 찾아내는 것이고 그게 설교자의 책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 또한 같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선언한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확인한다. 하나님 말씀이야. 우리가 들은 건 복음이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큰일이야. 그걸 사람의 말로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망령됨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런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매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우리는 그것을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만 신령한 것은 따로 있다고 여기거나 거룩한 것은 따로 있다고 여기는 우리의 이 거짓된 생각들 때문에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매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자각이 있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신령한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느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이것입니다. 교회를, 예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종을 세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의 크신 일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것, 그 일도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 보내셨거든요. 그러니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더노?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삼으신 교회에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매 주일마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고백하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의 태도요, 예배를 향한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만 저를 아주 오랫동안 최소 20년 이상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예배 중에 졸거나 떠들거나 움직이면 설교 중이라도 왜 서는데 바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건 예배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라고 하는, 구약대로 하자면 제사를 드리는 중인데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마음대로 떠들고 그러는 것이 예배답지 않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오늘도 안 가면은 뭐라고 말하겠노? 이렇게 와도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실 거야. 그 말씀 들으러 가야지. 똑같은 출석이지만 받는 은혜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지식 자랑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설교자와 목사와 거리가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냐면,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하늘에 있는 별을 따줄게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신혼 기간 동안 불나게 싸웁니다. 저도 연애할 때 똑같은 말 했습니다. 저도 연애할 때 내가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지금도 그 말을 아내들은 기억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이렇게 한다고 해줬잖아. 왜 그 말 속으로 자기가 안 지킨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예, 우리라는 존재가 그래요.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능이 우리 자신을 유혹시키는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 좋은데 이것 딱 한 개가 걸리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다 좋을지라도, 다 괜찮을지라도 그거 하나 때문에 다 좋은 모든 것 다 깡그리 없어집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신실하게 오랫동안 끈끈하게 관계를 유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게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등장합니다. 우리 목사님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하다가 한번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리 나쁜 사람이 없대.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좋을 때는 그 목사에게서 들리는 설교마다 은혜롭제, 좋제, 너무 좋제 이러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막 딱 목소리도 듣기 싫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관계를 따라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파괴하는 일과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또 그러면서 화해하고 이게 계속되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일을 하면서 목사와의 관계가 먼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도 이와 같은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아이고 저 바리새인들요 말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수님도 하셨어요. 저 서기관들요 위선자들입니다. 아셨다니까요. 저 위선자들이 하는 말 듣지 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우리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설교자로서 서 있으니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말하는 대로 행하는 자 되어야 해.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들이 하는 건 보지 마. 그것 보라고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내 자아가 있으니까는 막 교육이 싫더라. 빨리 회개하시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신령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 공동체가 함께 들으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은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회됨의 가장 바른 본질입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교회를 이해하십시오. 예배를 바르게 배우십시오. 동시에 설교자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주일마다 우리가 가진 최종적인 목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모두가 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나를 위해 설교자를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예, 그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사람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십니까? 그래야만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회자의 가족들입니다. 한날은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아내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아내는 못됐다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니 당신은 설교를 하면서 잘못한 거 할 때는 나를 예를 들고 잘한 거 할 때는 자기 예를 든다면서 마치 거룩한 척 혼자 다 하네. 그러면서 설교를 듣는 내내 이 봐라, 가족들 언급할 때는 맨날 못하는 것 들고 이야기하고 뭐 좀 잘한다 싶은 거는 자기 딱 이름 들고 그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사탄아 물러나라. 남편이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으로 들어야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함이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